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만남과 또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아비들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는 정말 다음 세대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을 보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자녀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 열정을 내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부모된 이들은 때로는 잠도 못 자고 또 수많은 부분에서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그 모든 에너지는 자녀가 좀 잘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열심히 돈을 벌거나 또 뒷바라지를 하거나 주신 에너지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가정의 자녀가 어떤 존재이냐면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단순한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기업입니까?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라 부모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바로 말씀에 입각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단순히 부모에 대한 어떤 자랑이 되고자 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태의 열매는 그의 뭘까요? 상급입니다. 부모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부모의 어깨가 올라갑니다. 목소리도 높아집니다. 근데 자녀가 잘못되고 어려움에 있다. 그럼 부모는 고개가 숙여지고 말을 조금씩 닫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부모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주어진 상급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환경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믿음의 후보들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이러저런 이야기로 1절부터 쭉 나오지만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4절에 이름을 지칭하며 어떤 명칭을 지칭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죠. 우리 한번 6장 4절의 말씀을 볼 때에 밑줄 치고 또 굵게 쓰여진 글자를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맨 앞에 보면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비들아.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들어야 합니까? 여기에 있는 남자들만 잘 들어야 한다. 이게 아니겠죠.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대표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엄밀히 문맥상 뭐냐면 부모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의 부모들아,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부모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아, 때로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고 그 믿음의 자녀를 기르는 영적인 부모들아라는 지칭으로 가정을 세워나갈 때 가장 그 권위로 세워진 부모라고 하는 그 선제들 앞에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아비들이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믿음의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기 위해 가장 앞서 있는 부모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주제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4절을 읽을 때 밑줄 칠 곳은 중심에 눈을 부릅뜨고 그 부분을 좀 중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너희 자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노엽다라는 말은 분노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말 혹은 노엽다라는 말은 자녀를 학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등 끊임없는 비난과 책망을 통해서 낙담하게 하는 것이 바로 분노하다라는 말입니다. 또는 노엽게 하다라는 말이죠.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학대를 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책망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낙심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입에 담지도 말고 눈으로 발사도 하지 말고 절대로 이것은 믿음의 가정하에 부모라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 노엽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있다. 문법적으로 본다면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이가 자랄 때 어느 시점, 예를 들어서 유아 사춘기 혹은 아이들이 10대 사춘기 때는 아이들을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부모된 이가 자녀들을 대할 때 그 모든 날 속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대하여 자녀가 노엽지 아니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단순히 오르고 달래라. 우리 저기 아이의 유아실 아이들이 맹하게 울면 부모들은 딱 돌아봅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하는데 우리가 아이가 좀 커더라도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달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마라, 오르고 달래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자녀가 묵사발되도록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아예 낙심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만 그러나 그걸 대할 때 감정적으로 혹은 그 모든 것의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군림하듯이 폭력을 행하면서 학대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로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하지 말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자랄 수 있고 부모의 상급이 되어져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앞세워서 감정의 노예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깔아뭉개는 말과 언어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절대로 자녀에게 대하여 미래를 여는 길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같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에베소 교회 혹은 어떤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 교회와 똑같이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골로새 3장 21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여기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에베소와 똑같이 말을 하죠. 골로새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마음속에 감정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깔아뭉개듯이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만큼의 일들에 대해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뒷부분에 보면 뭐 할까 합니다. 낙심할까 하나.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이 뭘까? 마음이 떨어진다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의기를 꺾어버리다 혹은 용기를 잃어버리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노엽게 함을 통해서 의지가 사라지고 용기까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어린 나이에도 부모들에게 이렇게 노염을 당하면 내가 왜 살고 있는가 이런 말이 들 때 되고 정말 무엇인가 일어설 수 없을 만큼의 낮아진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서 이러저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정을 실어서 말하거나 인격적인 것이 아닌 하대하거나 학대를 시키거나 폭력을 행하는 말로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말을 한다면 절대로 그것이 미래를 열지 못하고 오히려 용기를 닫아버리고 의지를 닫아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부모의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혹은 그런 실수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믿음의 사람은 다시 한번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대할 때 정말 이렇게 비슷하게 말했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면 그렇겠구나 라고 이해할 텐데 여러분, 사울왕이라고 하는 왕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함께 우정을 쌓았던 아들이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이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생각했습니다. 보호했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는 그 모든 것에서 이 요나단이 말합니다. 아버지요, 도대체 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는 죽일 만한 죽임 당할 만한 할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다윗을 보호하고 아버지에게 이와 같은 충언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사울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상 20장 30절에 보면 친아버지인 사울이 그의 친아들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가 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울이 요나단에게 뭘 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분을 담아 화를 내면서 화를 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화를 내었다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노발대발하며 소리쳤다. 버럭 화를 내었다. 화가 머리까지 나와서 갑자기 소리를 확 지르거나 혹은 노발대발하면서 막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내고 불을 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뭐를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폐역한 무도 계집아 소생아.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이 말은 두 사람은 함께 칩니다. 요나단을 칠 뿐 아니라 요나단의 엄마, 즉 사울왕의 아내를 같이 칩니다. 이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여러분, 아버지에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이 요나단에 듣게 됩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몹쓸 환양년의 자식아. 저도 이러면서 깜짝 이런 표현이 공동번역에 사용되어 있구나. 현대인 성경에서 이렇게 보더라고요. 이 미친놈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미친놈아, 이 환양년의 자식아.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 어미도 그 남편이 아내에게도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을 담아서 버럭버럭 화를 내며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감정을 담아서 완전히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단검을 요나단에게 던졌다라고 말까지 나옵니다. 너무 분에 넘쳐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은 노엽게 했습니다. 이 요나단은 그래도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모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았지만 부모된 이로서 자녀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모습, 하지 말아야 할 감정을 언어를 담아서 내뱉은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와 같은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분이 나고 아무리 화가 가득 넘치고 치밀하게 모든 것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자녀들에게 인격적으로 혹은 그 모습 속에 온전히 그 모든 용기가 잃어버리고 자존감에 깔아뭉개는 듯한 이 말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그 자녀가 여호와의 기업으로 자라갈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상급이 되어져가는 가장 기본적인 풍토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상담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문제가 있는 자녀를 기르는 부모나 혹은 부부와의 갈등이 있는 그 당사자들을 볼 때 전문가들이나 상담가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빼먹지 않냐는 어떤 방법, 왜 그러냐라고 원인을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뭘까요?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는 것을 가장 먼저 말을 합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가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그 부모가 어렸을 때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를 항상 물어보게 됩니다.
부부가 갈등이 있을 때 그 남편과 아내가 어떤 가정에 자랐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하면서 거기서부터 하나하나를 접어가는데, 여러분 100%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 그런 문제의 가정들에서 보는 자녀들, 그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소년 시절의 모습을 본다면 부모에게 학대를 당하거나 불안한 가정에 살았거나 부모에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거나 자존감이 완전히 깔아뭉개는 그러한 부모 밑에 자람의 그 원인으로 자녀들이 자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자녀의 미래가 바뀌어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태의 열매는 부모의 상급이 되고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어져, 이 말씀의 원리가 잘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자녀를 절대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대해야 합니다. 이것을 항상 우쭈쭈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따끔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에게 상처되는 말, 그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잊어버리지 않는 그와 같은 말과 행동과 또 감정적인 말, 감정적인 행동, 인격을 무시하는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안에 부모가 자녀를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령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것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훈계입니다. 내가 잘못할 때 훈계로 양육하라. 본문을 보면 나오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지 말 것을 금하면서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보면 뭐와 뭐로 양육하라고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하다는 건 잘 기르다, 잘 이렇게 가르치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녀들이 잘 기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훈과 훈계를 잘해야 합니다. 교훈과 훈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교훈이라는 말이 뭡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의 원형적인 단어로 의미를 본다면 어린이들의 훈련과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을 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또 해석이 되는 의미가 있다면 징계하라는 말입니다. 바르게 징계하라는 것이죠. 어떤 주제에 보면 이거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훈육하라. 뭐 하라고요? 훈련시키고 그것을 양육시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는 징계라고 하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을 때 잘할 것을 칭찬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그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바로 교육, 훈계, 그리고 양육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징계할 때는 반드시 징계를 내야, 그래야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보면 훈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훈계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경계시키다는 말입니다. 이 경계시키기 위해서 무엇 해내느냐? 매를 들고 따끔하게 때린다, 이런 훈계가 아니라 이 말은 이것입니다. 말을 수단으로 사용하여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말을 수단으로 해서 아이들을, 사람을 가르치고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뭘로요? 말로. 여러분, 징계라고 할 때 때로는 따끔함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말로 행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이가 이 수단으로 인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바로 말을 통해서 훈계한다는 것이죠. 당장 손을 들거나 당장 어떤 행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하고 말로 타이르고 말로 경계를 주고 말로 그 선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에 대하여서 기본적인 방법으로 이 훈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훈계는 자신의 생각과 감은 그 흘러가고 있는, 가족에서 흘러오고 있는 어떤 전통을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자녀를 훈계하지 않고,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으로 훈계했겠을까요?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말씀에 보면 교훈과 훈계를 말할 때 소유격으로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주의 훈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교육,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징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언어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기들의 생각을 이입시키고 자기들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이 말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훈육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위임받은 바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야 진정한 부모의 상급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때로는 따끔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이 잘했고 잘못됐는지에 대하여 따끔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 때로는 따끔한 회초리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말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따끔할 수 있지만 감정을 실어서 행하는 데 너무나 비비자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의 기본적인 수단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누구도 그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러분,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름은 이런 말입니다. 걸어가야 할 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을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명의 길을 잘 가를 수 있도록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 늙어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딴 길로 가다가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절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길을 어느 때부터요? 아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말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이 성경에 나오더라고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치라. 아이들에게 3살이 되면 마땅히 가르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마땅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몇 살까지 간다고요? 100살까지 넘어가고, 지금 이 성경은 그때 당시는 80이라면 그래야 100살까지 넘어가고 그의 평생이 마땅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가정의 가르침의 중심, 양육의 중심은 결국 무엇이어야 합니까? 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마땅히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마땅히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입이어야 되고 가르침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나이에 그 시간에 그와 같은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평생에 그것을 따르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 설명하는데, 이 징계는 제가 이 4절에 두 번째 단락을 설명했던 것처럼 이 교훈이라는 말이 훈육도, 경계라는 말도, 징계라는 말도 이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는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이 교육이라는 말이 징계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지는데 쓰이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아름말마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부모로부터 혹은 위에 사람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 징계는 바로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교육이죠.
이 하나님에게 허락하시는 이 징계를 행하면 그것을 받는 사람이나 이것을 행하는 부모의 마음은 절대로 즐거움이 없습니다. 또 슬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끔한 경계, 따끔한 징계를 행할 때 부모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따끔하게 혼내고 혹은 따끔한 매질을 하거나 그 모든 것을 할 때 절대로 부모는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다.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고 슬픔이 넘치죠. 그걸 받는 자녀에게도. 여러분,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울타리입니다. 그것이 그 자녀에게, 부모에게는 아픔이고 때로는 눈물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무엇으로 바뀌어집니까?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라.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훈이고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결국은 의가 드러나고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런 3살 버릇이 8가지 100세 가는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 이와 같이 따끔한 일에 대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보시에 합당하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가르치면 결국 이것이 그 자녀들이 자라감에 있어서 의가 되어지고 평강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부부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를 혹은 훈육을 말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업이 되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교육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삶을 사셨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이 사람은 정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랬다라고 하는 검증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나았다라고 말하는 이 디모데의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 디모데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디모데서 1장 5절, 제가 금요기도회 때 잠깐 이 본문을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대하길 원하는데, 디모데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거짓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 진심 어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된 믿음이라 인정받을 수 있고 거짓이 없고 늘 정직하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사람들을 대했던 이와 같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믿음은 그 안에 역사했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 안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구로부터 흘러가고 있습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외조모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내려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외조모 로이스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진실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가르쳤을까요? 유니게에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배우고 이 모습을 그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담아서 그의 아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 없는 믿음이 이 가문의 3대에 거쳐 흘러내려갈 수 있었을까요? 거짓 없는 믿음이 어떻게,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갔을까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누군가 배운 것을 알고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다고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알았다고요? 누구로부터 알았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확 열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신비하게, 주님으로부터 신비하게 야, 말씀은 이러고 이런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통해서 이 말씀을 알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그가 머리로만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으로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 속으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누구로부터요? 부모로부터, 할머니로부터. 어떤 수단으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 디모데는 잘 자랐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무엇으로 양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양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녀, 거짓 없는 믿음의 자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훈계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육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자녀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많은 책을 뒤지고 수많은 부모가 말하고 수많은 학원에서 말하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는 것도 때로는 중요하죠. 시대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부모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훌륭하게 알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97이라고 하는 나월이 하루하루 지나서 이제는 1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 아니죠. 이제는 차분하게 대해야 합니다. 27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확 지나갔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같이 자녀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말을 하지 않고 내 경험을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이랬어, 나 때는 이랬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어. 저도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아들을 불러다가 내가 중고등부 때는, 내가 학생 때는 내가 이랬고 내가 교회 다닐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 그렇게 할게라는 것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고 말하고 이렇게 저렇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심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신앙의 그런 경험들은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흘려보내야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이나 성장반이나 할 때마다 과제를 꼭 내는데 뭔지 아십니까? 가정예배 좀 드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부모의 입에서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보다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자녀들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바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대로 자녀를 키우면 절대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업이 나의 자랑만 될 수밖에 없죠. 나의 상급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육,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따끔하게 회초도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난육할 때 때로는 따끔하게 혼내셨습니다. 모든 완전한 길을 막아버리고 몸에 완전한 피해를 입을 정도로 아픔을 겪어보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으시고 바로잡으셨죠. 그의 뜻대로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들이 마땅히 늙어도 마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가 어린이 어떻게 대할 것인가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아이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용기와 그들의 의기를 꺾는 일들에 대해서 절대로 비인격적으로 자존감을 뭉개뜨리는 말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든 것 속에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는 징계해야 되고 말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끔한 일들로 나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그 자녀를 만드시면 그 자녀의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 것을 말고 할 것을 행함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가정, 그와 같은 자녀들이 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